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금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금은 무엇일까요? 금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금 모르시죠? 세금. 네. 여러분, 세금은 누구나 참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자도 세금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2018년부터 정교행 과세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우리 전국친교에서도 올 가을에 직접 담당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정교행 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것저것 또 질문을 할 예정인데, 어떻든 간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금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11년에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홍경래가 주도하는 그 난이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선 후기 시대에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 관리의 부패,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금 문제 때문에 과도한 세금의 문제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세금은 양반과 노비를 제외하고 평민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 제도 중에 오가작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오가작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5가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은 그 책임을 다른 4가구가 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그래서 이런 제도에 인해서 1811년에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이 일어나고 또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BC 2800년경에 이 소변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소변에 세금을 매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료가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오줌이, 우리 소변이 빨래 표백제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소변을 보려고 해도 여기에는 세금이 붙는구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명예혁명으로 영국의 왕이 되었던 윌리엄은 1696년에 아주 기발한 세금을 개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문 숫자대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들에 보니까 저택 보니까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 그 부자들이 살던 그 집들을 보면은 창문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문은 고가품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의 숫자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많으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요새 우리나라 말하면은 부유세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여튼간에 이런 세금들을 부과한 것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금의 목적은 분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은 분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파이 먹기와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8사람이 있는데 8사람 있고 파이가 8조각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파이를 6조각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사람은 7사람이서 2조각의 파이를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6조각의 파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그 파이 조각이 남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6개의 파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이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나눠주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 파이를 나눠 먹게 함으로써 어떤 공동체 의식과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안정을 꾀하는 목적으로 바로 이 세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제 전리품에 대해서 나누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25절, 27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그 군인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하면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전리품들이 있는 것이죠.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재산들을 당연히 승리한 군인들이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도 마찬가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분배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 전리품의 50%는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리품을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50%씩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50%,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 나머지 백성들 50%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50%씩 나누어 가진 것을 가리켜서 경제적인 용어로 반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띵을 한 겁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반띵 이렇게 한 거예요. 반씩 나눠 가진 것입니다. 자, 전쟁에 나간 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누가 가지고 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재산만 챙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적인 홍정래가 난을 일으킨 것처럼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그 분배의 원칙에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원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획물을 군사들과 백성들이 반반씩 나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군사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들은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의식은 어떤 것이냐? 그 정신은 뭐냐?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나눔 속에는 공동체 의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운 군인들이 있다면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가 다 같이 싸움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수고를 너무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군사들도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 전쟁에 나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한 것이고, 바로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한 것입니다. 서로가 연합된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런 전리품을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나눔의 속에서는 그들은 우리는 서로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아말렉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자, 6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600명이 그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다가
그 중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이깁니다. 자, 이기고 그들이 전리품을 또 가지고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400명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200명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니까는 일부가 불만을 막 터뜨립니다. 아니, 전쟁에 나간 사람, 우리가 쇠가 빠지게 전쟁에 나가서 말이야. 그렇게 싸워가지고. 전리품 얻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중간에 힘들냐고 포기한 저 200명을 저들에게 왜 전리품을 주냐고 하는 겁니다. 왜 저들에게 전리품을 주냐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 나머지 400명이 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이라,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머지 전쟁 나가지 않은 200명도 그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눔을 우리가 교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눔은 교제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이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까?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참여 또는 협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함께 나눈다라는, 즉 공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유의 의미.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난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나눔입니다. 자,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에서의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따지면 분유라고 하는 것이죠. 나눠 간다. 분유의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뭐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것은 바로 분유에 가까운 것이죠. 분유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나누어 가진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눔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지체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눔이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는 좋은 것이 있어 어떻습니까? 나눠줄 줄 압니다. 또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눌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공동체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함께한 세월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평상시에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각자 내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좋은 것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는 마음을 모으고 나눌 줄 압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눌 줄 알아요.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은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떤 힘든 것이 있을 때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나눌 줄 알고 함께 할 줄 안다는 사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다? 제사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서로 나누는 것. 좋은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간에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그 근본에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드림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군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더 많이 드렸어요. 그들이 드리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것 외에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서 흘린 피해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도 드렸습니다. 일전에 속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첩부장과 백부장들은 따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휘관과 병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드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과 관련된 헌금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앞에 그렇게 드렸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눔이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면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본문 읽어봤자 레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레인들에게 돌아가거든요. 또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군사들과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감사 예물을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 예물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군사력을 비교하면요, 3대 1입니다. 미디안 군사 3명, 이스라엘 군사 1명이에요. 그러니까 1대 3으로 싸운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 1명이 미디안 군사 3명을 물리쳐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예화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전투력이 뛰어나세요?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서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색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들이 나누는 데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눔과 드림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일종의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자, 백성들로부터 레인이 11조를 받고 예물을 받는데 그게 11조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가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레인이 뭐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예물들을 레인이 갖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11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예요? 그것은 11조의 성격이 있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이 레인들에게 들어간 것을 볼 때 이들이 드린 것은 11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주머니 돈이 싼주돈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간에 돈을 쓰는 건 어떻습니까?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라는 말이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용돈을 줘도 그 용돈, 사실 그 돈은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의 사용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는 돈의 사용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돈의 명예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의 헌금 생활은 다릅니다. 형제를 위하여 나누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것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11조와 성경 헌금은 다릅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은 다릅니다. 11조는 11조예요. 11조는 11조.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무슨 명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11조를 나누어서 11조를 나누어서 거기서 11조에서 성경금을 드리고 거기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거기서 기타 헌금을 드리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아멘.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는 것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세 이상으로 민수기가 인구수를 계수하잖아요. 두 번째 인구수를 계산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자, 이 숫자를 계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은 60만 1730명의 숫자가 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의 숫자가 남자죠. 20세 이상 남자로서 약 60만 명, 60만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60만, 성경에는 60만 1730명입니다. 자, 여기에는 빠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어요?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도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셌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인구가 엄명히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예요. 200만 명. 그 중에 전쟁에 나간 군사는 몇 명일까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입니다. 12지파니까 몇 명?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들이 12,000명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 전리품의 절반을 누가 가진 거예요? 12,000명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럼 백성들이 가진 전리품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략적으로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계산해 보니까는 군사들 같은 경우에는 12,000분의 1입니다. 12,0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백성들이 나눠 가는데 제가 대략 그 백성들의 인구수를 2만 명으로 잡고, 200만 명으로 잡고 4인 가족으로 세대수를 계산해 보니까는 뭐냐면 50만 분의 1이에요. 50만 분의 1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군사들이 좀 많이 가진 거죠. 군사들. 그러니까 참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군사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많이 가진 거죠. 왜냐하면 12,000분의 1이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심을 양식과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심을 양식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을 양식이에요. 심을 양식을 먹어버리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농부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보력교가 가도 종자는 먹잖아요. 왜요?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미래 먹거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농부와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눠야 될 필요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자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서 9장 10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에게 심을 것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여러분, 우리가 종자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씨앗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과 드리는 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나눌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반응의 표현인 것입니다. 셋째, 나눔과 드림에 엄격한 구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나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먹을 것과 미래에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